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7절, 8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말씀, 사순절을 지나 봄 두 번째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제를 만나고. 사순절을 지나 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우리 연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이, 리액션이 좋으면 말씀 전하는 사람의 힘을 얻습니다. 리액션 중에 리액션은 아멘입니다. 저의 어떠한 마음의 감정의 요동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지켜보십니다. 저는 이 절제가 세상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인정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도 일시적으로 절제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싸우려고 하다가 멈추고, 죄지려고 하다가 멈추고, 더 하려고 하다가 더하지 않고 하는 이 절제가 세상에서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의 끝자락, 절제의 최고 절정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절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안 붙어 있다가 절제의 끝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살인입니다. 내가 끝까지 절제하려 그랬는데 내가 20년 절제했는데 그놈이 끝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였어. 몇 년 절제했다고요? 20년.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얼마나 절제했는데,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절제했어. 근데 그놈이 말이지 결국 뺨을 때리게 만들더라고. 이 사람의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탄의 열매예요? 사탄의 열매예요. 절제가 세상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때는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참 인내심이 좋아, 절제력이 좋아, 자제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절제라는 열매가 보이지만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의 열매가 뭐예요? 절제. 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야, 너 참을성 좀 길러라. 너 서예 좀 배워야 되겠어. 너 가만히 좀 있어. 절제 좀 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지침을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병사들이 요즘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절제할까요? 절제 안 할까요? 대부분 병사들은, 사병들은 절제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2등병 때는 딱 절제가 되죠. 근데 그 절제가 과연 성령의 열매냐 말이죠. 성령의 열매 아닐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힘이, 반발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등병, 1등병 땐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이 상병 되니까 막 휘두르고 다니는데, 막 거기 갔다 오는 거 어디죠? 군 감옥 거기 어디죠? 거기가 영창을 갈 정도로 이 절제가 아니라 그동안은 꾹 억제했던 거예요. 억압을, 스스로를 눌러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는 무슨 열매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갈라디아 5장 말씀. 성령의 열매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목자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토록 바라볼 때만 절제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자꾸 절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억압되고
뭔가 내 속에 인간에게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훨씬 많다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절제를 맺기 위해서는 절제에 따르는 인내를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절제에 따르는 무엇이요? 인내.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인내겠죠. 그러면 인내할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잔잔한 게 아니라 그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혹독한 연단이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 참기 위해서, 그 연단을 견뎌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 속에서 미움, 복수심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그게 절제의 아주 안 좋은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절제는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절제하려고 인내하는 까닭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뺨을 맞아도 화내셨어요? 화 안 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힘껏 내리침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관두자, 십자가 지는 거 관두자, 너희들 이러기까지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이 그 호흡이 떠나가실 때까지 감당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봤어요. 그전에는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지만 저거 너무 징글징글해, 너무 무서워, 저 왜 보는지 몰라. 맞아요. 영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제 말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핏값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해낼 때 절제하는 순간도 절제의 복수심이 싹 타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묵상할 때만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내를 지나고 연단을 지나면 밑줄 치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잘 보세요. 우리가 절제할 때 누구 바라본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루도 참고 이틀도 참고 3일도 참고 어떤 분은 30년도 참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 절제로 인하여, 인내로 인하여, 연단으로 인하여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되어 있죠. 이 연단은 캐릭터예요. 즉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다워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우리가 절제할 때 내가 1시간만 참아줄게, 딱 1시간만 믿어, 1시간 넘기지마. 넘기면 너는 끝장이야. 1시간 넘기면. 그럼 그건 절제예요, 절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다이너마이트라 그러는 거예요. 폭발하기 직전 상황. 그 사람이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여기 안에 폭발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1시간 참았는데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내 속에서 폭발이 올라와요. 이거는 사단의 열매. 그런데 그 사람이 1시간 참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 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1시간인데 나라도 눈물 뿌려 기도해야지. 그럼 그 사람이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소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느 분야든 전문가, 프로, 고수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똑같은 특징을 하나 말한다면 뼈를 깎는 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어떤 자기 조절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든 연구원이든 어느 분야든 절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절제가 없는 도전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 그래요. 절제가 없는 기쁨은 쾌락이라 그래요. 절제가 없는 열정은 중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절제 없는 모습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과속과 과식이에요. 과속과 뭐요? 과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정규 속도로 가면 사고가 나더라도 그 순간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정량을 먹으면 내가 섭취한 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더 유익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을 얘기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과속을 하거나 과식을 하면 정규 속도랑 정량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면, 잘 보세요. 내가 과속을 하는 순간 80km 구간에서 120km를 달렸어요. 그러면 40km를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빵 날 때 그 남은 과속한 40km만 영향을 미쳐요? 정규 속도인 80km도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절제가 왜 중요한지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식을 하면 정량을 먹은 것이 나에게는 영양소가 되고 과식한 것만 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냐면 절제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정량, 정규 속도가 이게 절제되지 못한 분과 융화되어서 폭발적인 파산을 만들어 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아, 나 절제 안 한 게 5kg 넘었었어. 5kg. 나 절제 안 한 게 한두 번 정도 안 했어. 절제 안 한 게 난 그 정도야. 절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요. 근데요, 절제 안 함으로 생기는 문제는 그 넘어선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60km 가다가 억지로 피했네. 근데 80km 가야 될 곳에서 120km 가다가 꽝 부딪혀요. 그러면 나머지 40km만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정규 속도도 그 사고의 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정규 속도와 정량을 아름답게 보존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동안 애썼던 정규 속도와 정량도 다 부작용으로 아주 파산나는데 다 쓰임 받는다는 거야. 다.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정규 속도 지켰는데 이번에만큼은 좀 달려봐야 되겠어. 내가 그동안 정량 먹었지만 이번에 좀 폭식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동안 먹어놨던, 그동안 달려놨던 모든 영역이 그 악조건에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사용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조금만 넘어서, 이렇게 조금 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이게 사단이 하와에게 처음 미혹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절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넘어선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착각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넘어선 그 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룩해 놓은 정규 속도와 정량도 요 절제 못하는 영역과 융화가 되어서 파산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기 위해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절제하지 마. 인생 뭐 있어? 절제하지 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마시고 싶은 거 먹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버킷리스트라는 이런 좀 뭐랄까요, 유행 아닌 유행으로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건 다 해봐야 되지 않아?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죽기 전에 말씀대로 절제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먹어봐야 돼, 가봐야 돼, 마셔야 돼, 먹어야 돼, 누려야 돼, 즐겨야 돼. 그래서 버킷리스트 관련된 책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껏 여행하다, 마음껏 사랑하다, 마음껏 도전하다, 마음껏 경험해보세요. 인생 짧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 저는 그게 사단의 아주 교활한 아주 유혹입니다.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걸 먹어보고, 가보지 않은 데를 가보고, 맛보지 않은 걸 맛보고, 보지 않은 걸 본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복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허술하고 허망한 이 사단의 방법에 여러분 꼬드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여 누리게 되는 성품, 소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절제는 쉽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절제하라 이런 말을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우선은 감정의 절제가 있고, 이성의 절제가 있고, 의지의 절제가 있어요. 감정의 절제는 뭐냐면 보통 시간으로 보면 몇 초 정도 필요해요. 감정의 절제가 1초에서 한 10초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요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요 1초에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나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하대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가치 없게 여겼어요. 우리 저기 김포에선가 인천에선가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잔인하게 이렇게 토막살인하고 정말 시체를 이렇게, 그분을 인터뷰하니까 왜 그랬냐 보니까 이거, 나는 인생 선하게 살았다. 그 사람 전력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전과가 없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날 무시했다는, 그 순간 올라오는 이 감정을
절제하기라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그동안의 절제는 뭐였어요? 한 번만 건드려 봐라였어요. 누군가 나 한 번만 건드려. 그동안 20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안 건드려서 그랬지, 건드려 보니까 감정이 폭발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살인까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절제해야 될 영역이 어디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성에 대한 영역. 이성에 대한 영역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1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왜 안 오지? 왜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좋지?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감정은 이미 불편해졌지만 생각을 하게 돼. 나도 늦을 수 있을 텐데 늦게 된 이유가 뭘까? 교통이 마비됐을까? 아플까?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렸을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절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비방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져가고, 내가 그 사람을 보다 이렇게 우월하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성이 작용하는 절제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 어떤 절제가 있어요? 의지의 절제예요. 의지의 절제. 무슨 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은 단번에 해결되지 못하고 조금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의지와 우리의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라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사람마다 분야가 다르겠지만, 야, 너 절제 좀 해, 생각 좀 해봐, 이럴 수 있고, 너 절제 좀 해, 분노 좀 낮춰, 이럴 수 있고, 너 절제해, 좀 기다려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절제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결국 누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쏙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냐면, 내가 즐기면 좋은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새록새록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 감정을 여쭤보고 맡겨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성, 내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정죄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생각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려요.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낙심도 돼요. 그러나 그 의지조차 누구께? 예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제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막 화내고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멈추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맞아,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예수님 안에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기대. 우리가 맞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졌는데 내가 지금 분노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참으셨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내가 멈추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 내가 멈출 수 있는 나의 뿌리,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한량없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 사람은 얘들아 이거 좀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10명이 막 달려와요. 근데 어떤 아이는 선선히 와요. 너 왜 선선이니? 내가 달려가면 다른 애들 다 넘어질까요? 그러면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찬찬히 걸어온 그 아이가 못 받았다고 해서 정말 안 줄까요? 아니요. 너는 다른 사람 배려했기에 더 많은 것을 주겠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달리고 멈추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멈춰요.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걸 안 가져요. 하나님 앞에 내려둬요. 왜 그럴까요? 그냥 희생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가 너무 좋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셨고, 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다 그래요. 우리가 절제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절제가 너무 좋아서 절제하는 걸까요? 아니요. 절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구원과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절제는, 이거 참 재미난 표현 같아요. 절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서게 하는 무빙 워크와 같다. 무빙 워크가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 절제하고 있을 때 꼭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때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바보 천치같이 가만히 있어도 돼? 세상 사람들은 가만 안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정말 멍청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하네. 어떻게 하시나? 기대가 되네. 이미 가만히 있는데 내 영혼은 누구에게로 무빙워크로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삼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럼 그 앞부분 주시지 않은 거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목사님 맨날 말씀해서 왜 여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 그럴까요? 여기서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그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모호한 두려움. 요즘에 뭐 공황장애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밖에 나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종용하는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종용하는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죄짓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두려움은 의를 행하지 않고는 내가 못 본 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신 두려움? 하나님 주신 두려움.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은 뭐냐면 오늘따라 비가 오니까 괜히 스산하니 무섭네.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콜록콜록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코로나 아닌가 두렵네. 누가 주는 말? 사단이 주는 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가서 문진 받고 약 먹고 회복하고 그 속에서 회개해야지.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워할 분은 한 분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심령 상태를 지켜보신다는 그 경외심 가운데 두려움은 필요해요. 그러나 뭐가 필요 없다? 모호한 두려움, 무지한 두려움, 애매한 두려움, 세속적인 징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야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꼭 이런 일이 있던데 무서워 죽겠네. 이러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징크스는 아주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게 뭘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니 뭐 사랑하고 능력하는 건 알겠는데 절제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능력 있게 행하고 그러면 되지 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종의 귀를 팍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셔서 귀 붙여주셨어요? 안 기뻐하셔서 야 너 이렇게 무절제하게 살면 너도 무절제하게 당하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 우리가 사마리아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저놈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냥 돌아가자. 무절제한 삶은요, 내게 있는 능력이 다 오용됩니다. 오용돼요. 절제는 뭔가 돈이 있는데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서 과소비하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아직 복 받을 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데 허비하지 않는 삶, 그게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내게 너무 많아, 넘쳐요. 막 넘치는데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쓸 데는 오직 하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받을 때 된 거예요? 물질의 복 받을 때 된 거예요. 근데 쓸 데가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 너무 쓸 데가 많아.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복 받을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왜냐? 주면 허비예요, 허비 안 해요? 허비. 그럼 허비하면 그 영혼에게는 치명타예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 영혼에게 치명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쓸만한 그릇이 되느냐 보고 주시는 거예요. 절제는 뭘까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이빨 부러질 듯이 막 맞고 막 경찰이 왔는데 겨우 말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맞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태권도 유단자예요. 왜 안 때렸을까요? 그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 그 상대방이 아무리 정말 자기를 괴롭게 해도 주먹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절제력이 있던 거예요. 세상적인 절제이긴 하지만 굳이 표현을 해드리면 그래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지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있기 원합니까? 통변의 영이 있기 원합니까? 그러면 발설하지 않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은사 주님이 주셔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주시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영혼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 받고 싶으세요? 신유의 은사?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매일같이 병자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 받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는 거예요. 냄새나고 고름나고 막 흉물스러운 사람들 만나서 안수해 줄 만한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 여백의 미,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과유불급, 여백의 미, 이게 다 절제에 대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절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리고 영혼이 없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절제할 필요 없어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만일 다시 살아나지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내세가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 헛거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절제하는 건 너무 불쌍한 짓이고,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절제해야 돼요? 절제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정말 아주 비겁하고 아주 용기 없고 아주 두려움 많았던 제자 다 숨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나? 이거는 아무런 이론을 다 갖다 대도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체를 보지 않고는 그들이 자기 생명 걸고 뒤집어 거꾸로 매달릴 정도로 복음 못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겠다 하던 그의 자기 의가 변화되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건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절제라는 이 어떠한 덕스러움이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 일로 와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때 벨릭스 안에 그 유대인 두루실라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떤 좀 가정적인 좀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절제 못했구나,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제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얘 로마인이라 들었는데 내가 얘 잘 구슬리면 뭐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돈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벨릭스가 그 지역의 통치자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뭘 얻을 수 있어요? 마음에 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바울을 좀 더 가만뒀다가 다음 나를 이어갈 베스도에게까지 위임시켜 버릴까? 이런 절제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절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환심과 돈에만 머리가 집중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절제의 말씀이 힘있게 이 속에서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거지, 나의 감정과 내가 판단 일어나고 나의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절제하는 것을 아까 전에는 멈추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이번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절제는 더하지 않는 거예요. 뭘 더하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더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뭐하지 않는 것? 침범하지 않는 것. 요즘 시대는 그러나 무절제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간다든지 하는 이 무절제한 시대가 되었죠. 우리의 삶 속에 어찌하여야만 절제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절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누구도 절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다 길들일 수 있고 다 절제시킬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지만 무엇만큼은 길들일 수 없대요? 혀만큼. 근데 잠언에 보면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길들어지고 그게 바로 절제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혀가 절제가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말 한마디로 풍랑이는 파도도 절제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마가복음의 4장 39절 41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분홍색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 속에 풍랑이 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풍랑이 있냐면 상처의 풍랑. 나에게 또 그래? 나를 불편하게 했어. 나를 화나게 했어. 내가 지금 안 그래도 괴롭고 힘겨운데 또 그 부분을 얘기해, 또 지적해, 또 짓밟아.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해?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 하는 이 풍랑이 올라올 때 우리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풍랑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잔잔하라. 그럼 이 속에 있는 풍랑과 폭풍우가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로 피조 세계가 다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피조물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하여 잔잔하여져 절제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제하려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제어하고 억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탐심에서 시작된 살인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풍랑아, 내 속에서 올라오는 무절제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절제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절제의 정점은 자기 부인입니다. 저 감정이, 저 속상함이, 저 낙심이 나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았던 모세도 있었고 왕자지만 그걸 거절했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 권력, 내 돈, 내 기회, 내 권세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제의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9장 10장 말씀에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귀신이 사단이 미혹하거나 공격할까요? 가만둘까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순간순간 무절제한 사단의 공격에 무차별 공격받을 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진단해 주시길 그건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까지 검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니까 예수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 사단에게 미혹받을 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자기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밀가부르듯 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가 넘어진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니 자기 속에 있는 문제와 시련과 상처와 고뇌를 가지고 아뢰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무절제한 영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고 바깥에 있는 귀신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래요? 육체의 정욕. 우리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